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려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을 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심고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지나가고 삶이 편안해지면 마음의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서 기도하기 싫어지는 인간의 본성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의 쾌락에 취하며 세상에 젖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조짐이 보여질 때 얼른 회개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삶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바로 이런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야고보는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기쁨과 슬픔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차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어려움의 고통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기쁨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난의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로 극복할 뿐 아니라 기쁨의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고난의 때에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의 능력을 입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과정 중에 우리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어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울하고 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가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픔 때문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몸부림칠 때도 있고, 환경적인 좌절 때문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자포자기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우리는 계속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나 예배 행위가 아니라 치료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의료적인 치료도 받아야 하고, 또 동시에 기도도 함께 주 앞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이죠, 치료를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최소한의 치료 방법으로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대는 얼마나 참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전문 의료 인력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의 도움이나 치료의 도움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치료를 완전하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말이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성도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특별히 우리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장로들에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의 장로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말이죠,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 역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모든 영혼들을, 자기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며 축복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지도력, 영적 리더십은 기도하는 지도력임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말이죠,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죄의 결과로 생긴 질병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총과 병 고침의 축복을 함께 주시마 약속하는 아주 귀한 말씀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진실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5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아무에게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그의 병도 고쳐주시는 은총을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서로 함께 죄를 고백함으로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백하고, 고백되어진 것은 그를 위해 비밀로 잘 간직해 줄 뿐 아니라 축복해 주며 용서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영혼과 고백받은 사람도 같이 동시에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 내용은 잊혀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 아합 왕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죄를 범하도록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백성을 선동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치관이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안타깝게 이런 어리석은 문화, 죄의 문화를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 선지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를 주는 거지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하고 난 다음부터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든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영적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놓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번제단을 다 태우는 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가 섬기기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바알 선지는 수가 많으니까 아침부터 저들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녁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결하여 이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거짓 종교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 선지는 송아지 번제물 위에 4통의 물을 붓고 그리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침내 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 선지는 말이죠,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그 능력의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7절에 간절히 기도한 즉,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즉,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즉시 현실로 나타나도록 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해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 축복과 형통이 임하게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 육체에 병든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많은 문제 때문에 실험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다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행실을 고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가 우리 행실을 고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여러분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서로서로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죄를 고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을 선포해 주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강력한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테말라 산악 시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한 2만여 명의 이 도시는 원래가 말이죠, 기독교 인구가 0%였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마을에서는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 2만여 명의 도시에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교도소가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98%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깨끗해지고 은혜로운 도시가 바뀐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6곳의 술집 중 33곳이 사라졌고 늘 만원이었던 교도소가 죄수가 없어서 교도소를 개조해서 주민 행사나 결혼식 필요 현장으로 사용하는,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치료되어 사라지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이런 귀한 도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변화의 중심에 이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헌신한 마리아노 목사님과 그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은 1970년대 중반 영적 전쟁을 선언하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우상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나 격렬할 때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몰려가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마술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폭력배들이 말이죠, 마리아노 목사님을 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는데 마침 총이 고장이 나서 발사되지 못하여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통하여 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령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율이 점점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들이 열심히 또 일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지으면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보다도 농작물이 2배나 3배나 크고 맛도 더 좋은 거예요. 미국의 농업 연구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뭐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연구팀을 파견하여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특별한 비결이 없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농작물에 놀라운 참 축복이 나타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그 여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성도의 어려움을 돕고 기도로 이 나라의 고통과
이 나라의 어려움과 세계의 고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인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용사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